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3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과 그 모습을 보여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산 위에 드러낸 동네니라. 너희는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라. 너희는 외식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너희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거든 먼저 대접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실현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삶 속에서 지키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선택의 그 결과에 의해서 발전돼 갑니다. 선택이 분명한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해야 될 때,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그 상황에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때론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소심한 사람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선택을 바로 하고 결단은 망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택을 바로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신앙의 대상도 자기가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30장에 보면 네 앞에 사망과 복과 저주와 형통한 길, 화를 내 앞에 놨다. 그 네 가지를 놓은 거예요. 사망과 복과 저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선택해요. 근데 실상은 복은 선택했지만 복의 길을 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사망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저주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생명과 복을 택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택하지 않으면 저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두 개의 문,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문,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고 멸망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조금이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벽을 쌓고 성 안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는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있는 문, 제일 크고 길도 넓었습니다. 전쟁에서 아군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문을 개성군처럼 사용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그곳으로 나와서 돌아온 아군들을 환영합니다. 그것은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벽 후미진 곳에는 작은 문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문이 다 닫히고 난 다음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문은 길이 협착하고 좁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습성은요, 참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세 가지로다가 얘기한다면은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가려는 속성이 있어요. 사람은 좀 더 편하고 싶고 화려하게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게으르고 가난해지고 놀기 좋아하고 그러다 마침내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그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은 어려운 일보다
쉬운 일을 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요즘 3대 직종이라고 해서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특히 신세대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신세대들은 힘든 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요, 하지 않으려요. 서비스업이나 쉽게 편안하게 돈 벌 수 있는 거. 그런데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당장은 살아가기 쉽습니다. 편합니다. 근데 평생 가도 장래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젊었을 때 잠시 하는 것뿐이지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젊었을 때 그래서 준비하고 그 길로 좀 힘이 들어도 가다 보면 그런 쪽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많은 분들이 공장에 가서 참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재워주면은 밥 먹여주면 그냥 공장에 가서 일하고 거기서 취득한 게 기술입니다. 근데 그 기술을 나이가 들어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울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을 배우고 나서는 자기가 그 공장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곳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쉬운 일을 좋아하면 장래성이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 사람들은요, 돌아가는 길보다 지름길을 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뭐든지 다 쉽게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지름길은 편법입니다. 이 길을 가면 일시적으로 쉽고 편리하지만 후에 가서는 때론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도 해요. 그래서 지름길, 이런 편법은 권장할 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좁은 문. 이건 똑같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에요.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거는 그 문이 뭐예요? 이미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말하는 거예요.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문이 다 닫혀버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할 때 예루살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막혔던 지성소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이 지성소의 휘장을 자기 육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주님이 열어놓으신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그리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은 구원의 문이죠. 이 구원의 문 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 구원의 문이 된다는 거.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은 예수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로 귀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나와야 되나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있어요. 우리 사람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우리 생각하는 게 이 영적인 거, 하나님 것보다도 세상적으로 흘러갑니다. 왜 자꾸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 생각, 우리 행하는 것이 이 세상 것에서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뜻으로 돌이키고 그 뜻 안에서 살려고 우리가 자꾸 돌이키려고 주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우리가 때론 또 날수를 정해놓고 예배하면 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귀찮습니까? 아니면 좋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오늘도 가야 되나? 오늘도 쉬면 안 되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일어나는 문제 첫 번째가요, 갈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싸우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생활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욕망과도 싸워야 되고 육신과도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자꾸 정도를 벗어나가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질서를 깨트려 보고 싶은 욕망, 타락해 보고 싶은 속성, 거역해 보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러한 욕망과 싸워서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신앙생활이기에 우리가 그 길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넓은 길은 사람들이 가기 아주 쉽습니다. 거긴 재미도 있고요, 뭐 굳이 갈등도 느끼지 않고 싸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경고하는 게 뭐예요? 그 길은 넓어서 가기가 재미있고 쉽지만 그 길은 결국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권고하기를 너희는 좁은 길을 가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문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을 가려면 갈등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좁은 길은요, 고독과의 싸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고독을 느껴집니다. 그 신앙생활은 혼자 가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 언제나 외롭고 고독한 길.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요, 그 길은 고독한 길. 우리가 신앙의 원칙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참 뭐 주변 사람들은 물론 또 비웃음, 뭐 손가락질,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수할 각오가 없으면 이런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는 좁은 문이라는 작품을 남겼어요. 그 책 속에서 여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게 보이신 그 길은 너무나 좁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길은 혼자 가는 길입니다. 혼자 가기 때문에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길에는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외롭게 고독한 가운데 그래도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방주를 지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걸어가는 길이 있고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길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고 아니면 멸망의 길에 빠지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 이 좁은 문이 예수님에게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신앙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요, 축복의 문이요, 바로 기적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 그래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길은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왜 우리가 고생하면서 불편한 거, 어려운 일 다 택하며 이렇게 가요?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안 가면은 뭡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잘 가다가 천국 문 앞에서 딴 데로 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왕 시작했으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명 끝나는 날 난 주님을 보리라,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은 거기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약동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고 썩지 아니합니다. 죽은 물고기 떠내려가죠. 죽은 신앙 세속화로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상고기 조그만 거라도 그 거센 물결을 힘차게 가르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산신앙으로 우린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전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데, 그렇다면 이 문과 길은 어떻게 가야 되냐? 이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 길은 생명이 있다는 확신을 가진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아는 자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좁고 협착한 길을 좋아해요? 그 길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좁은 길, 난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냥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은 고난이 있어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게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현재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만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안 되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금의 고난과 핍박들을 이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광을 얻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기고 가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그 길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또 좁은 길은 의인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다 찾아보세요. 의인과 악인이 딱 길이 나눠져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먼저 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같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의인의 길,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끝까지 좁은 길이지만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이 보장된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반대로 악인의 길을 보세요. 4절로 5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이 들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결론이 뭐예요? 6절입니다.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의인은 좁은 길을 가는 자요, 악인은 넓은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결론은 뭐예요?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데 악인은 망한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은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길이고 형통케 하시는 길이에요. 비록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이 큰 문은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큰 문은 가기도 쉽고 재미도 있고 편안해요. 탐욕과 정욕과 욕심 다 가져갈 수 있는 문입니다. 사람들이 크고 쉽고 편안한 것을 좋아해요. 또한 눈에 보기 좋고 감각적이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넓고 큰 문은 멸망의 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 이거는 더욱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좁은 문, 좁은 길은 자기 자신이 포기가 있어야 가는 겁니다. 언제나 가장 고통스러운 상대는요, 남편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자기 자신입니다. 사단과 싸워 이긴 사람도 자기 앞에서 실패하는 사람 많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도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고, 명예나 권력, 인기,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다 우상입니다. 내 안에 너무 또 물질로 인한 탐심으로 가득 차면 그것 또한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문은요,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죄의 길을 벗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회개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 없는 신앙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회개 없이 주님 만날 수도 없고요, 축복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곳을 갔습니다. 이렇게 남을 속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 주님 앞에 왔을 때 회개기도 하잖아요.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는 거예요. 또 좁은 문은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문입니다. 좁은 문은 허리를 굽히지 않고서는, 머리를 숙이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신앙의 길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원하세요. 왜 그러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신앙의 세 가지를 얘기한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편 17절도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모든 사람 앞에 겸손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은요, 혼자만 갈 수 있는 문입니다. 내 신앙의 문, 내 중심 보심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섰을 때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문. 누구 믿음 가지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자기 믿음으로 들어가는 1대1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 여러분, 내 신앙은 그래서 내가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해야 됩니다. 인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철저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도 가로막히는 죄가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요. 철저하게 1대1에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주께로 인도하는 거. 우스갯소리로 내 아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도 덤으로 쫓아가지 않겠냐.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겠죠. 철저히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좁은 길을 좁은 문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린 잘 달려가야 됩니다. 절대로 곁길로 나가도 안 되고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서 주님 앞에서는 영광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고 내 헌신이 그 과정 속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정말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나오는 거, 새벽에 나오는 거, 또 이렇게 낮에 나오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또 쉽게 하려면, 기쁘게 하려면 얼마든지 또 그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마음 먹게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또 가야지 보다도 오늘 예배 날이니까 예배 드려 가야지.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돼지 어떻게 갑니까? 예? 안 가려고 앞발을 딱 뻗팅겨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다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기쁨으로 우리가 달려나올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또 우리 언어 생활에 좁은 문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데이라는 사람이 쓴 새 황금 문이라는 글을 보면 언어 생활에 다음과 같은 충고의 말이 나옵니다. 말하기 전에 새 황금 문을 지나게 하라. 그 문은 다 좁은 문들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첫째는 그것이 참말이냐, 두 번째는 그것이 필요한 말이냐, 내 마음속에서 참된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은 그것이 친절한 말이냐 물었습니다. 이 세 문을 지나 나왔거든 말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 염려 말고 크게 외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러니까 참말을 하고 필요한 말을 하고 친절한 말 이런 말을 하고 나면 그 결과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좁은 문으로 지나가는 그런 사람처럼 언어 생활에도 신중을 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너희들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왜 그래요? 그 길이 생명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사람 많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대로 이 세상에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찬내리가 좋다. 우리나라에 있는 인구 남한만 해도 5천만이라는데 5천만 중에서 지금 기독교인을 800만 잡아요. 그러면 5명 중에 1명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작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좁은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는 잘 가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나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그 길을 귀하게 여기고 그 길을 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저렇게 가는데 나도 가면 어떻게 되냐? 이런 마음으로다가 넓은 길로 우리가 가버리면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가고 있다면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길을 계속 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통과한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영광. 여러분, 그런 날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때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으면서 장차 일어난 일들이 이런 거구나. 이런 가운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영광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서겠구나. 그런 것들이 때론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와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길에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길에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